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2022년도 주일 강단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1년 동안 살펴보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표준문서 참 딱딱하고 어려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원래 요한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생각은 제가 이렇게 우리 주보 뒷면에 한번 볼까요? 주보 뒷면에 보면 요한복음 강의 이렇게 해서 GBS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지 모임을 하게 되는데, 가지 모임은 구정 지난 다음부터 가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답을 만들어 놨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2가지 정도만 선택해서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가정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잘 될지 잘 모르지만 집밥 같은 강해, 이렇게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집밥 그러면 좀 편안하죠, 그죠? 그래서 잘 차려진 집밥, 그런 느낌의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좀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쉬운 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이 사실 가장 어려운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들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쉽게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첫 번째 4권이 복음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는 내용이 굉장히 서로 많이 중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어김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간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9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독자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제4복음서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으니까 이 느낌의 차이를 가집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 1차적으로는 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생애와 교훈을 이야기하려는 건데, 공간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동방박사와 세례 요한 이야기도 하고 마리아 요셉 얘기도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땅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 또 마리아 요셉 안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간복음은 점진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첫 해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드라마가 한 중반쯤 가면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도 나오고, 그렇죠? 이게 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이제 명함부터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은 아주 단독직입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아예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폭탄을 터뜨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 딱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중후반 지나야 이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는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워낙 많아서 일단 저는 유튜브를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튜브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가운데 7, 80%는 이단과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굉장히 정통적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 이것을 굉장히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권위 오솔리티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지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유튜브는 물론 좋은 채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유튜브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듣습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도 있고 거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유튜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듣다가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가령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데 Q 문서, 알파벳 Q 문서, M 문서, L 문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저 교수님은 굉장히 유식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의 복음서 이론에 있어서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에 해당이 되는데 독일에서 이런 복음서 비평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검증되지 않는 하나의 가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도 일종의 Q 문서, M 문서, L 문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튜브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가능하면 안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거 들으면 놀라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이것은 복음서 학자들의 하나의 가설 이론이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이 복음서의 다양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이 특히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한 5가지 정도인데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부터 1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서술 방식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무엇을 배치시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헬라의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려고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이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가령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못해서 생긴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다 아시죠? 아리우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못해서 해석해서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신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그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데오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리우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리우스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것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데오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없이 성자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 해석은 잘못된 해석으로 모든 사람이 의심 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에 돌아가면서 아무나 막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적인 신학 소견을 가지고 전통적인 교회의 성경 해석에 정통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곳곳에서 이 예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혹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38절인데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층들을 위해서 헬라어를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예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생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의 복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1장에서부터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안타까움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2부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올라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떡과 잔을 받는 자리에 자녀들과 함께 올라와서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2022년도에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시고, 그리고 오늘 첫 주인데요, 온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허들링의 마지막 해에 가정 예배를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시거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올해는 가정 예배가 자리 잡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